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이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여러 주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좀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성찰이 필요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 진짜 신앙인가. 오늘 우리가 이 세속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 영향이 너무 커요. 급물살을 타고 아주 좋지 않은 이 세상의 문화, 반기독교적인 반하나님적인 문화들이 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익사를 해요. 익사. 우리 신앙생활을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또 여러 동사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 동사인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르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이 주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되죠.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가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고라고 하는 동사. 가라. 그런데 이것은 원문상으로 내용을 보면 단 한 번의 행위로 가라가 아니고 계속 가라는 거죠. 계속.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느끼게 합니다. 역동적인, 계속 움직이는 것. 가라는 것은 결국 신자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이 아니고요.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 자,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갖가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참 교회였지만 가라고 하는 명령에 소극적인 순종을 하게 되죠. 그대로 모이기는 잘했는데 흩어지질 않았어요. 잘 모여야 되지만 잘 흩어져야 돼요.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이 모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죠. 자,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이니까 결국 불필요한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 흩어져라는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 이 말은 흩어지라는 거죠. 흩어지지 않으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면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될 곳에 내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내는 것이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교 클럽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삽니다. 가라는 명령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왜 머물러 있죠? 우리끼리 머물러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안정되죠. 그러나 가라는 명령은 위험합니다. 불신자들이 세계 속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목사가 목사를 대우받나요? 그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좋죠. 바깥에 나가면 아저씨 뭐예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직자라도 교회 안에서 알아주지 바깥에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죠. 세상은 불편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깥으로 가야 돼요. 신자인 우리에게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교회는 우리에게만 쏟아부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나 역사가 흐르면서 변질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는 이 명령은 오늘 지상의 교회가 항상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에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래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다 쏟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유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집회가 열리고 매일 은혜를 교회 안에서 받아도 그가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열악하고 우리를 환대해 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그 전하는 그들만 신앙이 살아 꿈틀거리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 나갈 때 우리의 심장이 뜁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뜨겁게 신앙을 살아있게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아세요?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유언, 가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세속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것인가, 세상에 의해서 속화될 것인가. 변화냐, 변질이냐. 오늘날 여러분 세속주의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면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좋아하면 이미 세속화에 걸려 있습니다. 가라는 이 명령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게예요. 세상을 그대로 두면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이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가난한 거리를 두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는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서 우리의 활동을 넓혀 가야 돼요. 신앙의 고립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세상 친구들이 다 끊겨져 버려요. 세상과 자꾸 등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 끊임없이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더러운 세상으로, 썩어진 세상으로, 냄새나는 세상으로, 말도 안 되는 친구들과 말도 안 되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만 이제 신앙의 초보밖에 안 되는데 너무 또 깊이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는 수도 있어요. 신앙의 준비가 돼야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맡기신 사명을 왜 가라고 그러는가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과 누가 화목케 할 수 있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화목케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일로 우리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거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냄새 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역이 너무 더러워서 나는 못 가겠다. 더럽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과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가 우리의 사역의 주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높은 보좌에 계셔서 인간을 향하여 나를 구도해서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구도자적 삶을 살아서 일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기 위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군림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갑이 되신 신이 아니고 을이 되셔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기다려요. 복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이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고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늘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유리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의 한가운데 나아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확고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님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나신 곳에서 그렇게 멀게 벗어나 본 적이 없고 그 갈릴리 주변을 늘 머물러 계셨던 그분이지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품고 계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사람들의 몸에 인체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물 대신 콜라를 채우겠다. 혈액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이 비전, 이 세계화의 비전. 오늘 여기 콜라 한 번도 안 드셔본 적이 있는 분이 있어요? 다 드셨잖아요. 이 세계 글로벌 이 비전이 세계화의 비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세계화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도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주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라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과제, 지상의 과제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해졌어요. 가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세상이 너무 다양하고 까다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 있는 것처럼 무신론에 대한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말만으로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전도지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돌리긴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신자인 우리 때문에. 여러분, 사장이 아무리 직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자신이 사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식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직원들이 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직접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올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다. 너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말을 하기 전에 삶이 먼저야 한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요,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 직분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포하고 알려졌다면 이미 그건 아주 심각한 자기 노출이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지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근무 시간에 딴 행동하면 안 돼요. 인터넷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무 시간에 성경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근무 시간에도 성경을 몇 장 읽고 상사에게 들키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 철야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을 하는데 졸고 있다면 철야 안 하셔야 돼요. 철야하시려고 하면 훨씬 더 다른 시간을 보충해서 그 졸지 않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돈 계산할 때, 나갈 때 신발끈 묻지 말고 가능한 밥을 사셔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세상 속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명령만 내리고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거는 기독교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가장 빅 미션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최대 사업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은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가할 때, 거친 세상, 만만치 않는 저항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양의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위험한 현장에 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덮여 주셔서 전혀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은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반전을 일으키시도록,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구약을 꿰뚫는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오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나만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사유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위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가라는 명령을 단순히 전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구원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죽은 종교로는 활동성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신앙으로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가라는 명령은 신앙이 살아있을 때만 반응하는 일인 것이죠. 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동사형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가보십시오. 누가 죽인다고 해도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면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틀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복음으로 온 공동체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디옥과 같은 교회는 어마어마한 이 행동성, 활동성, 다이나믹이 살아있어서 꿈틀거리면서 복음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입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사도지만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이 막 날아오는데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아주 담대한 설교자의 모습으로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틀거리는 동사형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복음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는 역동적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직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제 이 동사형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더딥혀서 세상을 흔들어 놓는, 지각 변동을 시키는 능력 있는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그런 도구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모여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도 이 방송계도 들어가야 돼요. 기가 막힌 드라마 작가들도 나와야 돼요. 이상한 삶류 그냥 비비꼬는 그런 삼각관계 그런 거 말고 굉장히 수준 있는 드라마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의 가수들도 나와야 돼요. 최고의 가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막 세상 가운데 문화 안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BY 여러분들 아시죠? 래퍼예요. 기가 막힌 신앙이네요. BY가 여기 오면 야단 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막 그 메시지 속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친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노래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래퍼 아주 그 험악한 데인데 그 한 아이의 변화가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곳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무원 세계도 들어가야 합니다. 외교관 세계도 들어가야 합니다. 더럽고 타락하고 악한 쇠퇴해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영역에 들어가 그 속에 빛을 발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고, 이 시대의 희망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